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주제를 어디서 갖고 왔죠? 네, 오늘 본문 20절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해 놨는데 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돼야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선한 것, 모든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아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생각하며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훈련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훈련 안 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을 지금 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마땅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세하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뭐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혹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게 주신 이 역경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런 것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천 고전으로 통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삼촌 마귀로 나와요.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인 웜우드라고 하는 마귀한테 충고를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편지인데,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이죠.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사는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생각들을 하도록 할까요?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렇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늘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들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올바르고 선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거룩한 또 헌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시기와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원리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일 앞에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뭐냐? 복음으로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대체 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음행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복음대로 산다는 게 뭐지?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텐데,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복음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복음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은사는 지금 어떤 주제 안에서 다뤄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루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사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은사가 과연 예배 가운데 어떻게 사용돼야 되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안목,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사로잡혀서 나무만 보는 바람에 숲 전체를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숲 전체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있는 내용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거를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사랑을 추구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까지 살펴봤던, 바로 앞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그 13장, 그 원리에 쫓아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선물이 진짜 선물 되려고 하면, 이 선물이 우리 안에서 진짜 가치 있게 빛을 발하려고 하면, 이 선물이 정말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선물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13장의 원리를 쫓아서 사용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은사야말로 더 큰 은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이 말이 더 큰 은사가 내 은사 놔두고 다른 은사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 은사를 사랑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면 그 은사야말로 어떤 은사라고요? 더 큰 은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내가 없다 그래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도 잘못하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과 또 훈계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게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야말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귀한 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 은사가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귀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늘 기억해라. 너희 전부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희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니 여러분 눈에는 그 은사가 아무리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그런 은사는 없다. 모든 은사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 은사를 우리가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그거를 사용할 때 그 은사 자체가 더 큰 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은사가 대체 뭐야? 은사의 종류가 뭐야? 즉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은사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왜 은사를 주셨지,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영생을 주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대체 나에게 이런 귀한 영생을 주셨지? 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지?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은사하면 그렇지, 은사는 왜 주셨지? 이 이야기가 팍 뛰어나오는 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예요.
은사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은사 나도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몇 주 동안 은사에 대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서든지 이제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은사는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의 목적이 뭔가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다.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이런 이야기죠.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여기서 말하는 공동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전체를 말한다 이런 이야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지 않다면 그 은사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가지고 아무리 교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을 추구하되 은사의 목적에 맞춰서,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은사가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죠. 뭐하고 뭐죠? 방언하고 애언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 마치 지체같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교회에 한 몸 된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 은사가 한 몸을 이루어 있는데 왜 굳이 방언과 애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은사만 딱 집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해답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계시는 반드시 더 나중에 있는 계시로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신약이라고 하는 그 빛을 통해서 해석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고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자, 지금 이 계속되는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은사 그 자체가 아니고 은사를 주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는 목적은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거야? 이거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방언과 애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사만 골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적인 거래요.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의 주 목적은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라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언의 통역이 있으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는 있지만 방언의 주 목적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는 거고,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뭘 더 사모하는 게 마땅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을 써라. 지금 이야기를 이 고린도서 14장에서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 말고 복음대로 산다는 의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삶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온전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 은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사를 통해서도 나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방언과 애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방언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방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오늘 저는 방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액면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언과 애언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나와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라. 그런 여러분, 이단들이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이단 퇴치법이 뭐겠어요? 잠깐만요.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그 구절이 나와 있는 앞뒤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이단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요? 그 구절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석이 사실은 본문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는 한 구절만 띄어서 읽지 말고 반드시 문맥으로 이해하고 문맥으로 파악해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본문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게다가 심지어 방언을 하는 그 사람도 뭔 말인지는 모른다. 내게 열매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이 이렇게 특별히, 물론 방언과 애언을 이렇게 똑 집어서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지만,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니까 자기 영성을 가장 드러내기 쉬운 은사가 아니겠냐. 그러니 아마 공예배 때, 이런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혼란이 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막 무질서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듣는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게다가 말하는 사람도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유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정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이거겠죠. 자, 본문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지만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방언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니. 그렇다 그래서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지금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 공예배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한 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애언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사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방언이 애언만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뭐가 됐든지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보다는 대신에 공적인 예배, 이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공예배 가운데서는 뭐 하기를 사모하라고요?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 애언을 하려고 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건물에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였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하고 지금 똑같다라고 이 배경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 거실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목장 모임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으로 한 10명 이내, 12명 이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상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뭘 사모하라?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은 이 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과연 애언하기를 사모해라는 말이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연 이 애언이 뭔지,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한번 보자고요.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덕을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그 다음에 위로하는 말을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애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언은 미래에 있을 어떤 내용을 예고하는,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말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여기서 말하는 5마디 말이 애언의 말이겠죠. 근데 그 애언의 말이 어디에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를 세워주려고 하고, 다른 지체를 권면하려고 하고, 다른 지체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언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면한다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준다라는 이야기고, 위로한다는 건 당연히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애언이다. 근데 이 애언을 모두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애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애언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모두가 다 하기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해요. 조금 다르잖아요? 자,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데이비드 프라이어 박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애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의 요약을 애언에 대한 실용적인 정의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의 몸의 한 지체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말로서 주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되고 몸의 나머지 지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말이 애언이다라고 이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애언을 정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프라이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역은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인사를 나누어 주셨든 나누어 주시지 않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사모한다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해력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지혜와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권면하기 원하고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쉐어링하지 않습니까? 나누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이 뭐냐면 애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깨달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통찰력을 내 자랑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것,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은 것,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을 그 말을 하는 시간이 목장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애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애언이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하기를 구해라. 왜요? 애언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두드러진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강하게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을 하는 사역,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이 사역, 이걸 하는 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목장 모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전체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예배 시에는 어떤 권면을 하든지 어떤 위로를 하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방언과 애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 사람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제가 뭔 말한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잖아요.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여러분의 권면 또 위로를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말로 분명한 말로 전달돼야 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드는 게
본문 7절부터 9절이죠.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내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피리와 검은고 소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군대에서 나팔 부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일상 대화를 할 때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알만한 단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하고 화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혼자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찌 그 옆에 사람도 너와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참으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멘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아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는, 여기서 애가 아멘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애가 된다고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 때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멘에게 아멘 하는 데에서 절대 인색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니 저는 여기다가 아멘 할 거야 라고 적어놨는데, 아멘을 연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약속이시든 그것이 내게 애가 된다, 실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멘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정답은 뭐예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공적인 예배에서는, 너희 개인적인 것에는 상관없겠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뭐 하기를 사모해라?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하나님께 깨닫는 그것을 증가하려고 해라.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감 주신 것, 하나님이 너에게 깨달음 주신 것 듣고 옆에 사람도 같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더욱 뭐 하기를 사모해라? 애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2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뭘까?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뭐예요? 뭐예요?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해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해요.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마다 부르시는 건 단순히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를 구원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처럼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마음 주신 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뭐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세게 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자는 23절부터 한 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러니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마음에 둬야 될 게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과연 복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복음대로 교회 생활한다는 건 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그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죠?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늘 마음을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가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곧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약한 지체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혹시 흔들리는 사람들, 이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유익을, 내가 얻냐 못 얻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 되냐 못 되냐 이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일수록,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그들에게 늘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왜 방언 애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처음 교회 왔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으로 못 나오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중된 자를 늘 배려할 줄 알고 늘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요.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행동과 그 태도가 늘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식사 시간에도, 목장 모임 시간에도 복음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통해 나와 이웃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